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에 들어오면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설교 제목으로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자면 No Turning Back, 2주 전의 설교입니다. No Turning Back,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니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제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지금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현실은 어떠한지 베드로전서 1장을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한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을 잘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과 심판은 다른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 없이. 과연 지금 이들이 당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 이 일들이 과연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비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이 과연 고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어려움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방금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분명히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그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으로, 죄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죄로 인한 마땅한 결과는
고난일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를 다르게 해서 징계 혹은 심판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고난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요나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요나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혀먹은 것,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서 축복까지 가로챈, 그리고 이후에 도망친 후에 그 어렵고 비참한 삶, 그 삶의 모습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짓말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동생이라고 해서 사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 혹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신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별개로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똑같은 단어로 고난이라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난으로 설명하는 많은 일들에서 사실은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징계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만 징계는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의 결과로 주어진 벌은요, 고난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제목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고난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과 어려움과 고난은 참된 것이며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답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반감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야만 하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면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할 때, 특별히 빵 배달 일을 할 때 직장 동료들이 좋아했었고요. 한국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때 동창들도 좋아했고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고 평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흘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들과 평안할 때에 여러분 관계의 모습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업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업무 능력도 좋아서 상사들이 그를 좋아해서 스스로를 교회에 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 반기고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란 결국 그 세상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 경계선을 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에 전혀 불편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었다라는 것은 다행히 그 세상 사람도 내 쪽으로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었을 뿐, 저도 그 선을 넘지 않아서 그 선을 넘지 않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그 선을 넘지 않게끔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전투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세상이 환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분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아요.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을 뿐 내가 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색깔을 지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예수님으로 인한 모욕과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혼자 착각하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요? 생각보다 이 선의 영역에서 가치관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 정체성이 불현듯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자신 쪽에 침범하는 그것을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세상도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우에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침범해서 넘어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들의 모습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또한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다 의회 앞에 요한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결단과 행동을 이 의회 사람들이 억누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사회가 정말로 원하고 왕이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총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지키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회는요, 그랬던 그에게 사자굴에 던지는 핍박을 줍니다. 다니엘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회개하여라, 우리가 망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담대히 전할 때에 사람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이 선을 넘는 그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술을 강요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를 강요하거나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비리를 모른 척하라는 그런 압박이 있거나 주일에 출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구하는 사람들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는 성경조차 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핍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호주 사회에 샘섹스 메리지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최근에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게이 컨버전 테라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들이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호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형제가 뉴스 기사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호주 여자 테니스 전설인 마가렛 코트라는 여자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리치몬드 쪽에 가면 이분의 이름을 딴 마가렛 코트 아레나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테니스 경기장.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 보셨을 것인데 이번 호주의 날에 Nation's Highest Honor로 수상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과거에 발언했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호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정될 수 없고 그녀의 이름을 딴 저 경기장 이름도 바꾸어야 한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한다면 단연 샘섹스 메리지나 게이 컨버전 테라피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호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위협을 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의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세포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의 존재가 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세포로 존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개역개정에는 불시험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며 베드로는 그로 인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우리 성도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세상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세상의 모욕과 세상이 주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정체성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것을 심판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이 심판은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과장법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베드로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죽음으로, 잡혀서 죽는 진짜 죽음으로, 십자가형으로, 혹은 잡혀서 불에 태워지는 화형과 같은 너무나도 아프고 견디기 힘든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그것이 심판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진짜 심판, 진짜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진짜 심판인 마지막 심판에서는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오픈 퀘스천으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결국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고난을 당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며 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나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셨나요? 아닙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단 하나의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앞선 구절들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선한 일을 힘쓰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맡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티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소중한 귀중품을
맡길 때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할 때 그 맡기다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자신을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당하며 정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온전히 회복시키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제가 설교 중에 많은 고난의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비워두는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요,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늘 비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우리의 신념을 꺾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말씀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내가 저 공동체에게 환영받는 것이지, 굳이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얼굴 붉히고 트러블을 일으키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그냥 착한 사람,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만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슬픈 사실은 고난을 받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12절에서 여러분 가운데에 불시험,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에 의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아주 끔찍한 고문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십자가형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들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미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피 묻은 종교입니다. 피 묻은 고난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해졌을 때에 어떤 타락을 거듭했는지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면,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은혜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거 압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인볼브할 수 있다라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무가치한 시간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인생을 받으십니다. 힘을 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전히 이해하시며 여러분의 짐을 대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